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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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개 받겠습니다. 바나디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수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갖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신랑 그다음에 신랑 마카팔라냐나사 마카팔라냐냐사 빠짜요 빠짜요 호뚜 호두 나의 지혜 공덕으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지난 시간에 태양경까지 했죠. 태양경. 이번 시간에 아나타 빈디카 모음에서 짠디마사 수다입니다. 짠디마사경. 문단번호 92번입니다. 문단번호 92번. 사와티국에 계셨다. 그때 달 천신남이 자정을 넘긴 시간에 셋다 하나를 온통 자신의 빛으로 밝히며 부탁에 다가갔다. 다가가서 부탁에 예경 올리고 적절한 자리에 섰다. 적절한 자리에 선 달 천신남은 부다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읽었다. 어떤 존재들은 선전을 성취하여 집중과 성숙한 지혜와 사띠로 지낸다. 그들만이 목이 없는 계곡에 사는 사슴처럼 행복에 이른다. 어떤 이들은 성정을 성취하여 불방울로 번뇌를 버린다. 그들만이 그물을 자른 물고기처럼 열반의 언덕에 이른다. 라고 천신이 읊었다. 달 천신남이 밤에 와서 부처님께 어떤 존재들은 선정을 성취하여 집중과 성숙한 지혜로 사띠로 지낸다. 그들만이 모기 없는 계곡에 사는 사슴처럼 행복에 이른다. 사슴도 모기를 싫어하는. 모기가 사슴도 무나보네. 어떤 이들은 선정을 성취하여 불방일로 번뇌를 버린다. 그들만이 그물을 자른 물고기처럼 열반의 언덕에 이른다. 그 다음 웬뚜 숫다. 웬뚜경 읽어보십시오. 자리에 선 왼쪽 천신남은 부다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읽었다. 어떤 사람들은 부다마의 말씀 안에서 맹렬하고 치밀하게 사막을 닦는다. 그들은 잘 오신 분께 다가가기에 행복하여라 라고 천신이 아뢰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설한 말 그대로 사막을 닦는다. 그들은 때가 되면 불선을 태운 맹렬함으로 죽음의 영지에서 탈출한다 라고 부다께서 말씀하셨다. 웬뚜 천신남이 부처님께 다가가서 어떤 사람들은 꽃다마의 말씀 안에서 맹렬하고 치밀하게 빈틈없이 사막을 닦는다. 그들은 잘 오신 분께 다가갔기에 행복하여라 라고 천신이 아뢰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설한 말 그대로 사막을 닦는다. 그들은 때가 되면 불선을 태운 맹렬함으로 죽음의 영지에서 탈출한다. 사막을 닦는다고 했는데 사막이 뭡니까? 개정해. 그건 안 해. 그 개정해는 뭡니까? 위에 두 개는 지혜고 가운데 세 개는 개고 밑에 세 개는 정이죠. 그래서 개정해 사막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른 사띠고, 바른 사띠는 바른 생각이라고 절대 번역하지 않고 정념이거나 정념이라고 바른 념 이렇게 번역을 하더군요. 근데 나는 바른 사띠라고 하고 제일 위에 두 개
정견, 정사유를 지해에 넣습니다. 해학. 그리고 밑에 세 개는 정학, 집중에 넣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정견, 제일 위에 있는 정견은 보통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정견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 네 가지를 지혜라고 합니다. 팔정도에서 지혜, 정견. 자, 이 지혜 네 가지를 지혜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정견 안에 네 가지가 속하는데,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인과를 던지세요. 그 첫 번째가 인과를 믿는 겁니다. 내 의도가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는 뭡니까? 위파사나 지혜. 우와. 그래. 위파사나의 지혜. 위파사나 수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생기는 위파사나의 지혜. 그게 정견, 삼마디티에서 두 번째 지혜입니다. 일단 인과를 믿는 마음이 있고, 인과를 믿는 마음이 있으면 무상을 알고, 고를 알고, 무아를 알고,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오계를 지키고, 그리고 인과를 알면 오계를 지키게 됩니다. 인과를 알면 오계를 지키고, 오계를 지키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수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가 생깁니다. 이게 두 번째 지혜입니다. 정견의 두 번째 지혜. 그 다음 두 개 더 있는데, 두 개 더 뭡니까? 고해지혜, 과해지혜. 의지의 과이지. 이게 정견입니다. 정견. 정견에서 바른 지혜라고 하는 정견입니다. 이게 정견. 네 개입니다. 여기에 어떨 때는 선정의 지혜를 넣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4개라고 칩니다. 다섯 개 외우기 힘들 테니까 4개는 꼭 외우십시오. 내년 시험을 볼 것이요. 그래서 4개, 이게 바른 지혜, 바른 견해, 삼마디티라고 합니다. 이게 바른 지혜입니다. 그리고 바른 사유 있습니다. 바른 사유, 삼마쌍까빠라고 하는데, 이거를 삼마쌍까빠는 바른 겨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자로는 정사유 이러는데, 발리어로는 삼마쌍까빠, 바른 겨냥입니다. 바른 것에 내 생각이 바른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용락으로 가지 않고, 니칸마, 오용락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괴롭히는 쪽으로 가지 않고, 연민이 여기는 쪽으로 가고, 악의로 가지 않고, 자애로 가고, 이렇게 내 마음이 나쁜 것으로 향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향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위파사나를 할 때는,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 위파사나를 할 때는 내 마음이 무엇을 겨냥해야 될까요? 신수, 신법 4가지에 겨냥하는 겁니다. 위파사나의 바른 겨냥은. 그리고 개학이 3개가 있고, 3개. 그 다음에 바른 노력이 있죠. 바른 노력. 일어난 불선업은 제거하고,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어나지 않은 선업은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선업은 더 크게 만들고 완성시키는 것. 4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위파사나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세간에서도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정확히 위파사나의 노력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선업을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선업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움직이는 사띠를 나눠지게 하고, 부족한 사띠를 더 늘리고. 일어나지 않은 선업을 일으킨다는 것은
내가 윤회를 돌면서 얻지 못한 도과를 얻고 완성시킨다는 것은 아라한의 도과를 얻는 걸 말합니다. 윤회를 통틀어서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선업, 일어나지 못한 선업을 일으킨다는 것은 도과를 얻는 것이고 완성시킨다는 것은 아라한과를 얻는 걸 말합니다. 그게 선업의 완성입니다. 그게 바른 노력입니다. 바른 노력. 노력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바른 사띠, 쌈마 사띠는 사띠입니다. 팔정도 유파사나 수행할 때 사띠 하는 것. 그리고 바른 집중. 위파사나 수행에서 집중과 선정에서 초선, 2선, 3선, 4선을 얻는 집중이 있습니다. 바른 집중.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위에 해학, 중간에 개학, 마지막에 정학, 이게 개정해 사막입니다. 이거를 위파사나라고도 하고 사띠빠타나라고도 하고 그리고 37조도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는 무엇이 중도입니까? 왜 중도라고 합니까? 왜 중도입니까? 중도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너무 쾌락적으로 가지 않고 향락과 고행 두 가지가 아닌 적당한 중간을 닦아서 중도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닦는다는 것은 팔정도를 닦는 것이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고 사띠빠타나를 하는 것이고 중도를 닦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단 번호 94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부탁께서는 아자가의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는 외로워나 주님의 천사에서 지내셨다. 그때 디가라띠 천신남이 자장을 넘긴 시간에 외로워나를 온통 자신의 빛으로 밝히며 부탁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부탁께 일경을 적절한 자리에 섰다. 적절한 자리에 선 디가라띠 천신남은 부탁의 곁에서 이 예송을 받았다. 비구가 아라한과를 원한다면 번뇌를 태우는 두 가지 선정이 있어야만 한다. 오온의 생멸을 알고 번뇌에서 벗어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좋은 마음으로 사견과 집착에 의지하지 않는 그 아라한과라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비구가 아라한과를 원한다면 번뇌를 태우는 두 가지 선정이 있어야만 한다. 오온의 생멸을 알고 번뇌에서 벗어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좋은 마음으로 사견과 집착에 의지하지 않는 그 아라한과라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두 가지 선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두 가지 선정은 뭡니까? 두 가지 선정은 사마타 선정과 위파사나 선정입니다. 그리고 오온의 생멸을 안다. 여기 세상의 생멸이라고도 하고 오온의 생멸이라고도 하는데 세상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공간계, 중생계, 오음계. 세상의 생멸이라고도 하고 이걸 오온의 생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생멸을 아는 거 우리가 그냥 있으면서도 무상을 알 수 있습니다. 무상하다고 아는데 위파사나를 통해서 오온을 내가 아닌 오온이라고 구분해서 보고 그리고 이 오온의 생멸을 알고 그 다음에 도과를 얻죠. 오온의 생멸을 보지 못하면 도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관념적인 생멸을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본질의 생멸을 알고 그 다음에 번뇌에서 벗어난 마음, 열반을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아라한과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다나경 읽어보십시오. 난다나경 문단번호 95번. 적절한 자리에선 난다나 천신나무는 붓다의 곁에서 계속 무드를 닦았다. 돼지와 같은 지혜를 가지신 붓다에게 여쭙니다. 붓다의 막힘없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는 어떤 일을 지혜를 갖춘 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일을 지혜를 갖춘 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가 고통을 초월하여 지냅니까? 어떤 일을 천신들이 경배합니까? 라고 말하니 지혜를 갖추니 지혜를 갖추니 수행을 갖추니이다. 고요히 선장에 매료되고 사티가 완전하다. 그는 모든 근심에서 멀어져 제거했다. 말려버린 아사로 마지막 몸을 산다. 그런 일을 지혜를 갖추니라고 말한다. 그런 일을 지혜를 갖추니라고 부른다. 그런 이가 고통을 초월하여 지낸다. 그런 일을 천신들이 경배한다라고 부탁해서 화답하셨다. 난다나 천신남이 부처님께 와서 묻습니다. 돼지와 같은 지혜를 가지신 곶다마께 묻습니다.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을 아는 붓다의 지혜는 어떤 일을 지혜를 갖추니라고 말합니까? 어떤 일을 지혜를 갖추니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가 고통을 초월하여 지냅니까? 어떤 일을 천신들이 경배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답이 아라한이 지혜를 갖추니이다. 그리고 아라한이 지혜를 갖추니이다. 아라한이 수행을 갖추니이다. 고요히 선정에 매료되고 사띠가 완전하다. 아라한이. 그리고 그는 모든 근심에서 멀어져 제거했다. 말려버린 아사와로 마지막 몸을 산다. 그런 일을 지혜를 갖추니라고, 그런 일을 지혜를 갖추니라고, 그런 이가 고통을 초월하여 지낸다. 그 아라한에게 천신들이 경배한다라고 화답하셨다. 지혜를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고통을 초월하고 이런 존재는 아라한이라는 겁니다. 아라한만이 지혜를 갖추고 지혜를 다 갖추고 수행을 갖추고 선정에 매료되고 근심 없이 고통을 초월하여 지낸다. 아라한이 지혜와 지혜를 갖추니입니다. 고통을 초월해서 지내고 천신들이 경배하는 존재. 그 다음에 짠다나경 문단번호 96번. 적절한 자리에선 짠다나 천신남이 붓다께 소음들을 받았다. 이 정법 안에서 누가 밤낮으로 게으름 없이 영류를 건넙니까? 누가 짚을 바 없고 잡을 거 없는 시련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항상 예를 지키고 지혜를 갖추고 바르게 고요하며 맹렬한 노력으로 열반을 향해 쏘아놓은 마음인 그는 건너기 힘든 윤리의 경류를 걷는다. 그는 오용락에서 멀다. 세계선장에 대한 집착도 초월했다. 즐거움에 대한 가래가 다해버린 그는 신념에 빠져 죽지 않는다. 라고 화답하셨다. 적절한 자리에선 짠다나 천신남이 붓다께 개송을 읊었습니다. 정법 안에서 누가 밤낮으로 게으름 없이 경류를 건넙니까? 경류. 누가 짚을 게 없고 잡을 거 없는 심연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우린 계속 빠져 죽죠. 잡을 것도 없고 짚을 것도 없고 이런 윤회를 계속 돕니다. 돌면서 빠져 죽습니다. 근데 누가 안 빠져 죽고 건너가느냐고 물은 겁니다. 항상 계를 지키고 지혜를 갖추고 바르게 고요하며 맹렬한 노력으로 열반을 향해 쏘아놓은 마음. 그는 건너기 힘든 윤회의 경류를 건넌다. 그는 오용락에서 멀다. 색계 선정에 대한 집착도 초월했다. 즐거움에 대한 가래가 다해버린 그는 심연에 빠져 죽지 않는다. 여기서 심연은 뭡니까? 뭘까요? 뭐를 심연에 빠져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뭐가 심연? 뭐? 생각이
내가 조금 전에 말했는데. 윤회. 네, 윤회시면. 윤회를 계속 돌면서 계속 죽지 않습니까? 또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이렇게 계속 빠져 죽죠. 윤회를 돌면서 잡을 것도 없고, 짚을 데도 없고, 강을 건너면 잡을 게 있고, 짚을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깊은 강에 잡을 것도 없고, 짚을 것도 없어서 계속 빠져 죽습니다. 근데 항상 개를 지키고, 지혜를 갖추고, 고요하게, 맹렬한 노력으로 열반을 향해 쏘아놓은 마음인 그는 이 윤회에서 빠져 죽지 않고 건너서 저편 언덕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 죽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린 빠져 죽어도 빠져 죽는지 모릅니다. 그냥 계속 즐겁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저거에서 즐겁고, 저게 안 되면 또 다른 게서 즐겁고, 그러다 또 실망하고 좀 물고, 그리고 또다시 또 태어나서 또 즐겁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잠시고 즐거운 것은 계속 될 거라고. 이게 계속 즐거운데, 여기를 건너가는 이 생로병사를 건너는 이는 개를 지키고 지혜를 갖추고 이렇게 맹렬하게 노력해서 저쪽으로 건너간답니다. 맹렬하게 노력해야지 건너갑니다. 맹렬한 노력은 얼마나 하면 맹렬한 걸까? 응? 어떤 게 맹렬한 노력일까? 맹렬하게, 맨날 부처님 맹렬하게 노력해야 된다는데, 맹렬하게 노력하지 않고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빠져 죽습니다. 그 다음에 와수다따경 97번, 문답번호 97번. 적절한 자리에서 와수다타 천신나무 부다의 곁에서 이 개송을 걷다. 작살이 관통한 것처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오용락을 제거하기 위해 비구는 사띠로 지내야 한다라고 천신이 읊조리자, 작살이 관통한 것처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유아견을 제거하기 위해 비구는 사띠로 지내야 한다라고 부탁해서 화답하셨다. 와수다따 천신남이 작살이 관통한 것처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오용락을 제거하기 위해 비쿠는 삿띠로 지내야 한다. 이렇게 천신남이 읊조리자 부처님이 받아서 작살이 관통한 것처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유아견을 제거하기 위해 비쿠는 삿띠로 지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용락을 제거하는 게 먼저입니까? 유아견을 제거하는 게 먼저입니까? 응? 오용락은 뭔데요? 아니 비스시니? 오용락을 제거하기가 어려울까요? 유아견을 제거하기가 어려울까요? 오온을 제거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했으면? 오용락과 오온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여기 달라요. 오용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천신남은 그때는 왜 자꾸 오온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용락이라고 했는데 감각적 즐거움을 오용락이라고 합니다. 자, 오용락을 제거하기가 힘들까요? 유아견을 제거하기가 힘들까요? 오용락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근데 부처님은 왜 더 쉬운 유아견을 제거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유아견을 제거하는 거는 도과를 얻는다는 뜻이죠. 도과를 얻으면 안전해지죠. 그리고 위파사나 지혜, 그 정견이 생긴 겁니다. 첫 번째, 팔정도에서 첫 번째, 무상고 무아를 확실하게 안 겁니다. 유아견을 제거하면 수다원이 됐다는 뜻이고, 더 이상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생, 확실한 생이 생긴 겁니다. 이게 급선무입니다.
오용락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유아견을 제거해서 사학처의 문을 닫는 것, 즉 무상고무화를 확실하게 아는 것, 수다원이 되는 것, 이게 더 급하지 오용락을 제거하는 것이 급하지 않습니다. 오용락을 제거하는 것은 안하함이 돼야지 오용락이 제거됩니다. 이것보다 유아견을 제거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유아견을 제거하면 일단 안전하기 때문에 이걸 제일 급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그 8정도의 지혜가 완성이 된 겁니다. 1단계 완성입니다.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것은 아라한이 돼야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갖추니 지계를 갖추니는 아라한이지만 일단 유아견을 제거하면 그는 사학처로 떨어질 일이 없고 무상고무화를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생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유아견을 제거하는 것, 무상고무화를 확실하게 아는 것, 그리고 사학처에 떨어지지 않게 안전해지는 것. 이건가 저건가 계속 기웃거리고 다니고 뭐가 뭔지 모르고 헷갈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유아견을 제거하면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급선무다.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유아견을 제거하는 겁니다. 수다원이 되는 것. 관통한 작사를 뽑는 것보다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유아견을 제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위에서 개를 지키고 지혜를 갖추고 바르게 고요하며 맹렬한 노력으로 열반을 향해 쏘아놓은 마음으로 지내야 된다.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그 말입니다. 문단번호 96번이. 자, 그 다음. 여기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요. 네. 97번 문장에서 예. 궁극적으로 네. 오용락을 제거를 하려면 네. 유아견이 제거가 안 되면 오용락 제거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순서의 관점도 있지만 말씀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제일 급하게 예. 먼저 유아견을 제거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탁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즉 수다원가를 성취를 하게 되면 수다원가까지 도달하게 되면 유아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또 수다원가에 도달을 하면 사학처로 가지 않고 네. 또 일곱생 동안 자연스럽게 또 이제 최종적으로 아라한가까지 가는 경지이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예. 요걸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유아견을 제거하는 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오용락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그렇죠. 유아견을 제거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급한 것은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상태, 사학처에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것인데 최소 이거는 이제 여기에선 안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진짜 심한 고통에 빠지는 단계, 이거는 면하고, 그 다음 더 높은 단계를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빠지는 게 유아견이 있으면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학처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그 범부는 무지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뭐가
뭐가 뭔지 전혀 몰라서 계속 엉뚱한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태.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유아견을 제거하면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죠. 길인 것과 길 아닌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거죠. 이게 바른 말이고 이건 잘못된 설법이고 이거를 구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유아견을 제거하면. 그전에는 헷갈립니다.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고 오온이 뭔지 헷갈리고 뭐 계속 헷갈립니다. 오온을 사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범부는 절대로. 오온, 근데 부처님은 계속 오온을 이야기하십니다. 경전에 거의 다 오온입니다. 붓다의 눈에는 오온으로만 보이시니까 오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부는 오온이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구분이 되는 게 이제 유아견을 제거한 상태. 무아를 아는 존재는 부처님 말씀을 이게 들으면 이게 제일 재미있습니다. 다른 거는 재미가 없고. 근데 범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온을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오온을. 그러면 스님 이 경은 제일 급한 게 작살이 간통하고 머리에 불 붙은 게 제일 급한 일처럼 설명하셨는데 이 사람은 오용락이 제거해야 된다는데 스님 그 부처님은 유아견을 먼저 제거하는 게 제일 먼저 끄는 거다. 제일 네가 먼저 제일 해야 될 일이 그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용락을 제거는 그래 저기 말한 것처럼 엉뚱한 말을 한 거지 천신이. 지금 급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제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밑에 단계 유아견을 제거하는 게 이게 진짜 급한 일이다. 이거는 정말 급한 일이다. 이게 작살이 꽂혀서 이걸 뽑아야 되는데 그거 뽑는 것보다 유아견 제거하는 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에 불이 붙어서 이거 꺼야 되는데 이것보다 유아견을 제거하는 거 이건 먼저 해야 되는 거다. 그게 너희한테 제일 급한 일이다. 오용락을 제거하는 게 급한 일이 아니라 존재고 무하고 뭐 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행동하지 않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부처님 봤을 때 유아견 쌈마 싸띠가 있다는 걸 아는 게 먼저시라고요. 제일 먼저 꺼야 할 건 유아견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진짜 급한 일이라고. 진짜 급한 일이라고 그거는. 팔정도를 맨날 듣는 팔정도가 뭐지? 이건 좀 제대로 챙기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요. 자, 수브라마경. 문단번호 98번. 그런 자리에선 선 수브라마 천신남은 붓다의 곁에서 개송들을 봤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일어난 고통으로 마음은 항상 두렵습니다. 이 마음이 놀랍니다.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을 믿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법을 제게 설해주십시오. 활정도를 증장시키고 두팅을 행하는 것 외에 중생의 행복을 나는 보지 못한다. 중생을 잘 단속하는 것 외에 중생의 행복을 나는 보지 못한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열반을 제외하고 중생의 행복을 나는 보지 못한다라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자, 수브라마 천신남이 부처님께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고통 이 고통으로 마음은 항상 두렵습니다. 지금 현재 고통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고통과 이미 지나간 고통 이것으로 마음은 항상 두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미 지나간 일로 우리는 괴로워하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고통, 아직 오지 않은 일로도 괴로워합니다. 이 두 가지 고통으로 두렵고 마음이 놀라고 편안하지 못하고 떠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제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팔정도를 증장시키고 두팅을 행하고 육문을 잘 단속하고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난 열반을 보는 것 이외에 중생의 행복을 나는 보지 못한다. 부처님이 대답하기를 팔정도와 두팅은 아주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두팅입니다. 팔정도를 증장시키고 두팅을 행하는 것 외에
그리고 육문을 잘 단속하는 건 아시죠? 육문을 잘 단속하는 거. 이거 외에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열반을 보는 것 이외에 중생의 행복을 나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고통과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고통으로 두려워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팔정동화 두팅을 닦고 육문을 잘 단속하고 열반을 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두 가지 고통이 있어서 수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두 가지 고통이 없는 존재들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오용락을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이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있는데 이걸 외면하고 새로운 오용락으로 계속 채우면 그리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괴롭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계속 다른 걸 찾죠. 어딘가에 의지처를 찾는데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무상하기 때문에. 나도 무상하고 너도 무상하고 둘 다 무상한데 둘 다 무상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니 뭔가 계속 이제 더블 고통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거 긴데 뒤에 거는 읽어봅시다. 문단번호 99번.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부탁께서는 사가다 북의 사냥금지 구역인 용림에서 지내셨다. 그때 가부다 천신남은 자전을 넘긴 시간에 숲을 온통 자신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며 부탁에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부탁에 예경을 올리고 적절한 자리에 섰다. 적절한 자리에 선 가부다 천신남은 부탁에 이렇게 아뢰었다. 사모니여 좋습니까? 라고 여쭈었다. 가꾸다여 무엇을 더 좋아해야 하는가? 라고 화문하셨다. 사모니여 그렇다면 걱정합니까? 라고 여쭈었다. 가꾸다여 무엇이 쇠락하여 걱정해야 하는가? 라고 화문하셨다. 사모니여 그렇다면 좋아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습니까? 라고 여쭈었다. 가꾸다여 그대가 말하는 것다 라고 답하셨다. 비꾸여 당신은 어찌 고통이 없습니까? 어찌 좋아함이 없습니까? 홀로 지내는 당신은 어찌 지루함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라고 가꾸다가 여쭈었다. 가꾸다여 나는 윤회의 고통이 없다. 그래서 좋아함이 없다. 그래서 홀로 지내는 나를 지루함이 괴롭힐 수 없다. 라고 부탁께서 답하셨다. 비꾸여 당신은 왜 고통이 없습니까? 왜 좋아함이 없습니까? 홀로 지내는 당신을 왜 지루함이 괴롭힐 수 없습니까? 라고 여쭈었다. 고통이 생기면 정령 좋아함이 생긴다. 좋아함이 생기면 정령 고통이 생긴다. 비꾸는 좋아함이 없어서 고통이 없다. 가꾸다여 그렇다고 알거라 라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정령 한참 만에 배웁니다. 악을 제거해버린, 번뇌를 소멸해버린, 좋아함이 없는, 고통이 없는 비꾸를, 세상의 집착을 건너버린 비꾸를 라고 가꾸다가 아뢰었다. 가꾸다 천신남이 부처님께 와서 사모니여 무엇이 좋습니까? 이러니까 듣다가 무엇을 얻어서 좋아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모니여 무엇이 그렇다면 걱정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엇이 쇠락해서 걱정해야 하는가? 사모니여 그렇다면 좋아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대가 말한 대로 맞다. 좋지도 않고 걱정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신남이 당신은 어떻게 고통이 없습니까? 어떻게 좋아함이 없습니까? 그리고 홀로 지내는데 왜 지루함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가꾸다여 윤회의 고통이 없다. 나는 윤회의 고통이 없다. 그래서 좋아함이 없다. 고통이 없어서 좋아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지내는 나를 지루함이 괴롭힐 수 없다. 고통이 없어서 좋아함이 없고 고통이 있으면 좋아함이 있습니다. 근데 고통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루함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다. 고통이 없으니까, 좋아함이 없으니까, 좋아함을 원하지 않으니까 지루함이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왜 고통이 없습니까? 왜 좋아함이 없습니까? 홀로 지내는 당신을 왜 지루함이 괴롭힐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통이 생기면 좋아함이 생긴다. 좋아함이 생기면 고통이 생긴다. 비쿠는 좋아함이 없어서 고통이 없다. 그렇게 알거라. 이렇게. 천신남이. 그러니까 이 천신남이 한참 만에 뵙니다. 악을 제거해버린, 번뇌를 소멸해버린, 좋아함이 없는, 고통이 없는 비쿠를. 세상의 집착을 건너버린 비쿠를 이렇게 까꾸다 천신남이 얘기했습니다. 좋아함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좋아함이 있고, 그러면 지루함이 있고, 이 세 가지가 같이 다니는 세 가지. 근데 우리는 좋아함을 찾죠. 그래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함도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지루하니까 있으면 안 지루할 줄 알고 또 하죠. 그러면 고통이 더 많아집니다. 그 또 새로운 좋아함을 찾고 그러면 또 고통이 생기고 그리고 또 지루해서 또 이제 또 생기고 그러면 고통은 또 더 생기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악순환인데 어떤 이는 남들을 보고 배우고 어떤 이들은 봐도 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길을 갑니다. 질문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저희들은 아직 없는 걸 모르잖아요. 뭐가 없는데 고통이 없다, 뭐 좋아함이 없다, 계속 지루함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그걸 좀 줄이고 있는 단계잖아요. 고통스러우면 좋아하는 걸 좀 덜 좋아하려고 그러고 고통이 있는지를 아니까 이 좋아함이 고통이라는 걸 아니까 좀 마음에서 좋아함을 내려놓으려 하고 지루하면 또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 지루하면 그냥 그걸 또 견디고 그 고통이 온다는 걸 알고 그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 지내는 그래도 부처님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조금씩 그 우리가 부처님이 말하는 그 길로 가지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거에서 여기 나오네 부처님. 팔정도를 증장시키고 두팅을 행하는 것 외에 증장시키는 일인가요? 팔정도를 증장시키는 건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요니소 마나시카라로 지낼 수 있죠. 큰 오용락을 수선스럽게 찾아다니지 않고 그 시간에 수행을 할 수 있죠. 수행을 하면 덜 고통스럽고 덜 좋아하게 되겠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덜 좋아하고 덜 좋아하면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뭘 덜 좋아하는 수행입니까? 위파사나 수행을 하니까 뭘 덜 좋아하게 되던가요? 나한테 일어나고 싫고 좋고를 자꾸 알아차니까 위파사나는 나를 덜 좋아하게 됩니다. 나를. 우리는 나를 위해서 계속 끌어모으지 않습니까? 선업을 짓는 것도 날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날 위해서 하는 거죠. 이 계속 끌어모으는데 위파사나는 나를 덜 좋아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매는 게 자기가 싫어지는 게 싫어서 계속 헤맵니다. 수행을 하면서. 예, 절규를 하는 거지. 이게 너무 힘들다. 자기를 싫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지. 이 수행 자체가 자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수행이니까. 근데 그게 팔정도를 닦는 겁니다. 그러면 덜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좋아해서 고통스럽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고통이 내가 나를 덜 좋아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고성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위파사나. 세상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중생계와 공간계, 여러분들이 집을 계속 바꾸고 인테리어를 하고 좋은 곳을 찾아다니고 하는 이 공간계, 중생계, 계속 오용락을 끌어모으는 중생들, 자식을 낳기 싫어서 애완견을 키우죠. 이런 중생들, 중생계, 이거 넘어서 오온계라는 게 있는데 나를 보는 것, 나를 보는데 이 오온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위파사나를 하면. 그리고 이 오온에 대한 집착을 계속 제거하죠. 그게 위파사나의 사띠입니다. 팔정도의 삼마 사띠. 이게 됩니다. 그러면 덜 좋아하게 되면 덜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지루함은 왜 지루합니까? 새로운 즐거움이 안 들어오니까 지루합니다. 네.
이 덜 고통스럽고 덜 좋아하게 되면 지루함도 그만큼 줍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해결이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팔정도와 아주 철저하게 건박하게 사는 게 두팅입니다. 두팅 11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걸 우리가 따라 할 수는 없고 아주 철저하게 없이 불편하게 사는 게 두팅입니다. 불편하게 사는 게 두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두팅을 행하는 거 외에 그리고 육문을 잘 단속하는 거 외에 우리 열반을 보는 거 외에 중생의 행복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덜 고통스럽고 덜 좋아하고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그건 팔정도를 닦는 거 아주 불편하게 지내는 거 이거죠. 그래야지 이 지루함이 날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 계속 뭘 찾죠. 즐거움, 편한 즐거움, 그것도 누워서 볼 수 있는 즐거움을 찾죠. 이제 점점 편해져서 척추가 쓸모가 없어지는 단계, 누워서 다닐 수 있는 단계에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불편하게 살고 팔정도를 닦고 이렇게 살아야지 고통과 좋아함이 없어서 지루함도 없고 세 가지 3종 세트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내가 얘기했으면 좀 나보고 뭘 할 텐데 다행히 니까야에 나와 있어서 다행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자, 회양하겠습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선업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선업공덕으로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나의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이 모든 중생이 고르게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고르게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